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걸림돌을 넘으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품은 애끓는 마음을 묵상했어요. 바울은 동족 유대민족을 바라보며 깊은 애통함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는 했지만 구원은 이런 신분이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음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혹은 나는 부모님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구원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교만을 꺾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겠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셨다면 그러면 목사님, 심판받는 사람 입장에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닌가요? 우린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바울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도록 이미 결정된 거라면 왜 인간의 허물을 하나님은 책망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속에 사실 신앙의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겉으로는 거칠게 좀 들릴 수 있을 텐데요. 바울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는데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어요. 어떤 진흙으로는 아름다운 커피잔이 완성되었고 또 어떤 진흙은 평범한 접시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기장이는 같은 재료인 흙으로 그릇을 만들지만 이것은 토기장이의 전적인 자유의 선택 속에 결정되겠죠. 그릇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오직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흙이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또한 더불어 구원을 결정하시는 결정자이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기장이 그것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꾼다고 해서 왜 토기장인 편애하냐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거죠. 우리는 언뜻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토기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그저 겸손과 감사일 것입니다. 바울은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그릇,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릇을 또한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그릇이 존재한다 말해요.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겠죠.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의 그릇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릇의 차이는 그 그릇의 자질에 있지 않습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논리를 통해서 구원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지라.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긍휼의 그릇,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사랑받을 수 없고 내 백성으로 부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불러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고멜은 결혼 후에도 반복적으로 남편을 배신하죠.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을 다시 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하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 참음과 자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에 처한 우리를 건져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덕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러나 구원은 그들의 자부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마음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그 자부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삼으시고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내 동족에게도 내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바울이 그토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의 자격을 통하여 얻어낸 한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2025년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고멜과 같은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 복음의 전도자,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오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구원을, 누구에게는 심판을 베푸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마치 고약한 어떤 심판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오늘도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